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람은 박진영 아시죠? 제가 느끼기엔 연예인 중에 영성이 베스트 5 안에 드는 사람이지 않을까. 지금 물론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지만 이 사람 안에는 영성의 부름이 충분히 올 수 있게 그렇게 충분한 삶의 허무함과 충분한 삶의 외로움을 느낀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인간이기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 역량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돈을 벌어보니까 한 3분의 1은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명예와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박진영 씨 너무 사랑해요. 너무 존경해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훨씬 더 행복해요. 아까 전 무대 위에서처럼 네. 받고. 그래도 그 다음부터 허무해지기 시작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야 남을 도와야 돼. 했더니 꽤 많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점점점 느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남한테 다 주더라도 결국은 세상과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 이 1% 때문에 결국은 나는 끊임없이 쓸쓸하고 혼란스럽고. 그럼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라. 인생의 주체자는 나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은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고민의 과정입니다. 사람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수를 양성했습니까? G.O.D부터 시작해서 원더걸즈까지 아주 유명한 가수는 굉장히 많이 양성하고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 5위 안에 3곡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많은 자선 행사 속에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봉사정신을 많이 표현했고 그 사랑 속에 있는데 마지막 외로움과 허무감을 참지 못해서 그 1%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고 누가 나를 만들었고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인생의 허무함은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하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마지막 시도 아닐까. 자,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영혼이 너무 외롭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 끝나서 삶을 떠나갈 때 혼비백산이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그것들을 추구하고만 인생을 산다면 정말로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와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자유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깨달음과 자유가 합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평화의 문은요, 여러분의 완성이 외로움에서 시작이 되고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한 평화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외로움과 갈증을 바꾸는 것은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서 자유로움을 겪었을 때 평화를 넘어서 자신의 실체가 무아임을 아는 본래의 깨달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법과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는 진화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소리 높여 불러야 될 대상은 여러분의 참모습이고 진화이지 않습니까? 그 진화는 아주 위급할 때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때 정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진화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진화를 실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하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념과 욕망은 여러분의 실체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진화를 어떻게 만나느냐? 자, 진화를 만나는 순서는 3단계입니다. 자, 첫 단계입니다. 혹시 이런 문구 보셨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안에 3가지 단계의 깨달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계 속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죠. 근데 우리가 자신의 실체와 진화를 만났을 때는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 되죠. 그래서 진짜 의미는 사실은 산과 물이 구분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요. 3번째는 산과 물은 큰 진화의 작용 속에 무한히 창조된 점유물에 불과하고 산이라고 이름 붙이니 산으로 만들어졌고 물이라고 이름 붙이니 물이라고 만들어졌음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조금 더 어려운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냥 그 법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서 산은 우리가 상대적인 세상을 보고 산다면 산과 물은 영원히 다르다. 근데 근원의 뿌리를 본다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라 산이 물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산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체 만물은 작동하면서 창조되니 산이라고 하면 산이 되고 물이라고 하면 물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입니다. 깨달음의 실체는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를 뜻하냐? 모든 일체의 만상은 창조된 것이지 어느 것도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공묘유랍니다. 실체의 모든 만상은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창조됐을 뿐이지 어떠한 것도 실체는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삶이 마치 꿈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인생은 환상이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지 실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큰 깨달음은 모든 깨달음의 가장 근거지가 되는 기본입니다. 수많은 개념이 여러분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나는 여성이다. 분리된 개념입니다. 그 여성이라는 것 자체도 또 만든 개념입니다. 그 개념은 만들어진 개념과 선택된 개념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개념 속에 자기가 창조한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가둬놓고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성의 소리는, 여러분의 진화의 소리는 그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법과 원리가 그 원어로 그대로 전달될 때 파워를 가집니다. 그 온전하지 못한 깨달음 속에서 벗어나 우리의 깨달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속에 무한하게 창조되는 파워를 깨닫는 겁니다. 그럼 이 깨달음은 어디에 필요한 거냐? 이 깨달음은 철저하게 좋은 선택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이 깨달음은 사회를 혼란시키거나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는, 선악이 없다는 기준이 없어서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다 잘 살게 할 수 있는 데 쓰여야 옳은 깨달음이 됩니다. 깨달음에 옳다 그르다는 없지만 이 깨달음은 정확하게 모두를 살리는 데 쓰라고 도인들께서 깨달아 놓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깨달음을 겪고 무아를 체험했고 내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으셨다면 존재하지 않음이 포커스가 아니라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가 핵심입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분리된 의식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된 의식입니다. 그 의식은 국가가 된다면 국가로 되기도 하고 지구가 된다면 지구가 되기도 하는 나를 무한히 펼칠 수 있는 무한한 의식 자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신성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질의 소리, 그 소리를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가 여러분한테 뚜렷하게 들리는 것은 아니라 그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는요, 여러분들이 처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몇 번이고 들었을 소리십니다. 너무 거룩하고 신령스러운 그 소리, 원래부터 있었던 그 소리, 진화가 가지고 있는 본래 소리, 선하고 밝은 소리, 모두를 통합하는 그 소리는 낭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화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소리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한 번도 못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욕망과 관념의 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주 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드라마 한 편을 살짝 보여드릴 건데 이 드라마를 보시면은 어떤 게 신성의 소리인지를, 그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와닿으실 겁니다. 자, 드라마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내 딸까지 상처받게 할 자격이 당신한테 있다고 생각해? 설아한테 상처 줄 자격 너한텐 있었어? 그 애가 받은 모든 걸 당신 딸도 똑같이 받을 거야. 난 멈출 생각이 없어.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들 경찰에게 제출하고 거절되면 또 내밀고 또 내밀고 난 네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거야. 진짜 은배를 지키고 싶으면 네 죄 인정하고 벌 받아. 이사장 자리에서도 내려오고 다신 교단에 서지 마. 그렇게는 못해. 내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그건 내 전부야.
아직도 이사장 따위에 미련이 남아? 그래서 죽어가는 애를 보고도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야? 네 야망과 욕심이 자식보다 더 소중해? 함부로 짓거리지 마. 네가 그렇게 뭘 한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 자식 지키고 싶으면. 너도 엄마잖아. 널 위해서, 은별을 위해서 모든 거 내려놓고 대가 치러. 그러기 전에 나도 은별이 상처 관심 없어.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잖아요. 펜트하우스라고. 끝까지 이 주인공은 신성의 소리를 선택하지 않죠.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욕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은 신성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딸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가서도 무릎을 꿇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를 못 내려놓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신성 앞에 자기의 양심 앞에 진짜 내려놔야 될 것을 못 내려놓고 삶을 떠나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자기인 양 붙잡고 사는구나.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착각하는구나. 정말로 오랫동안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강의 핵심은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 못 알아들으셔도 좋습니다. 신성과 영혼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영혼이 존재함을 100%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혼의 소리를 듣는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좀 더 와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여러분이 여태까지는 살아보지 않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신성의 소리를 듣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다 무거운 무게를 들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 여러분 마음에서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분을 돕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깨달음을 줘서 전체에 피해주지 않게 교정해주기를 바라는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양심의 소리는 무엇이 균형점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는데 그 소리를 너무나 무시해 오다 보니까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진 것 뿐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데요. 이 뇌가요. 2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요. 태어날 때요. 자기가 태어났다라는 육체가 자신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존재를 느끼자마자 굉장한 분리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3가지 욕구에 의해서 자기를 만들어갑니다.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욕. 이 3가지 욕구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식욕은 인정받는 욕구로 표현되고요. 성욕은 지배의 욕구로 표현되고요. 수면욕은 안정의 욕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3가지 욕구에 의해서 조율되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 3가지 욕구에 중독돼서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욕구를 내려놓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공부입니다. 이 3가지 욕구의 발현이 돈으로도 발현이 되고 명예로도 발현이 되고 권력으로도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로 추구하는 사람은요. 안정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이고요. 2번째,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고요. 권력에 환장하시는 분들은 지배의 욕구가 강한 겁니다. 이 3가지 욕구가 사람을 추하게 하고 이 3가지 욕구를 넘어선 그 무한한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고귀해집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지 않을 때 끝없이 스스로의 인생이 추해짐을 느낄 겁니다. 되게 많이 추해지고 되게 많이 약해집니다. 깨달은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는 사람으로부터 에고 말고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것은 뭐냐? 신성과 영혼이죠. 사람 안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잠재의식을 넘어서 초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초의식은 현실에 있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죠.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뇌의 구조가 있다. 그것을 3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송과체라고 합니다. 이 송과체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교류하고 있는데요. 이 교류는 영적인 세계, 무의식적인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이 에고와 관념이 알 수 없는 이 영역 밖의 세상을 연결하는 고유의 영역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송가체의 빛이 밝혀지거나 송가체의 기운이 완연해지면 여러분의 관념이라는 것이 많이 약해지고요. 그래서 송가체의 빛이 강해지면 인간은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욕, 본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불완전한 사고들, 나도 모르게 불완전한 욕망들, 그것들을 주체하고 조절할 수 없는 영역도 있지만 그것을 조절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관찰자처럼 보고 있는 뇌의 새로운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송가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발전시켜야 될 건 뭐냐? 송가체입니다.